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과정을 보면요, 감사한 건 먼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냐 하면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이 땅에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만 저는 그 좀 영안이 열린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분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신비적인 얘기 같지만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동안 평생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교회에 충성했던, 물론 그분의 생애 과거는 내가 모르지만 그렇지만 현재 그분을 뵌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딱 배웠을 때에 그분의 살아왔던 신앙의 업적이 그분의 영의 수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아이들도 그렇고 어떤 분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두렵고, 와, 이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의 업적이 비록 그분이 힘없는 여자처럼 보이지만, 나이든 권사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예. 여러분 영안이 열린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감히 우리가 인간이 그분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분을 정말 만질 수 없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이. 할렐루야. 예. 옆에 남편 손 한번 잡아보세요. 맞아, 당신이 그래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시작. 맞아, 당신이 그래요. 예. 예. 특히 그 남편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예.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내공이라고 하는 게, 남편은 한 1년만 믿어도 여자 한 20년 믿은 것 같아요. 예. 그 내공이 아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떤 사람 내공 그렇게 표현, 내공인데, 그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한 사람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분이 그냥 환한 빛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 본인도 자기 자신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인 거 모를 거야. 나만 알아주지. 근데 우리가 이 육체로 온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육체로 왔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성령이 내 속에 오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나중엔 저 천국 가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게 해주려고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꽝이에요.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뜨거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게 며칠 안 남은 사람도 여기 있어요. 교회는 다 했는데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옥처럼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야지.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성령이 내 속에 오신 분들이죠. 예, 내 속에 오신 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내 속에 전혀 오시지 않는 분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내 속에 성령이 오신 분이 있고. 근데 이거 1단계예요. 성령이 오신 거는, 그거는 내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예수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나려고 노력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이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오는 과정은 강권적으로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시고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속에 예수가 머문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거, 그거 자랑할 게 못 돼요. 그건 은혜야. 너무너무 감사해. 뭘 그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닌데,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길 시작합니다. 그 1단계요. 자, 오늘 진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 1단계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내 속에 오신 그 상태에서는 내가 그분을 소유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내가 남편의 소유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남편이 나를 동등하게 생각해주고 나의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러는 가정도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완전히 자기가 소유처럼.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이제 결혼식 할 때 이제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 설교 쓰듯이 썼을 거 아니에요. 써가지고 나는 영원히 내 남편의 종이 되노라 하고 이렇게 주례자에게 제출하신 분들이에요. 네네네. 나 웃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안 웃네. 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제출하신 분들은 평생 살면서 남편은 내 종처럼, 남편이 기침만 한 번 해도 예 알겠습니다 물 마시고 싶은 거죠. 네. 남편이 영철이 어디 갔노? 리모컨 어디 갔노? 자자. 그거만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가정들. 예. 그건 나는 영원한 남편의 종이 되노라. 근데 어떤 분은 아니에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 여자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네가 이 여자분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 예 나는 영원히 이 아내를 내 아내를 맞이하여 살아가겠나이다.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그냥 소유해버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인격을 존중하셔서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 삶을 말하자면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정복해 가요. 할렐루야. 그걸 아주 그냥 그 어릴 때는 말이죠. 내 속에서 어떤 그 병사들이 저벅 하면서 나를 정복해 오는 것 같아. 난 그때 정복해 오는 그런 걸 제가 광주 사태 그 광주에 있는 사람들 진압하러 가기 위해서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복하러 난 그때 그 구호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는 나는 난 그때 그 생각은 광주 사람들이 무조건 반역자 아니고 그때는 그거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늘 설교가 이상한 길로 빠져나가네. 그래가지고 이게 소총을 딱 세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이 하면서 막 그런 다음에 이제 겨누어 총 그리고 발포 배웠거든요. 그때 이게 다 나오면 이거 다 뉴스에 나와서 안 되는데. 예. 근데 감사하게 내일 이제 광주로 파견되는 우리 전방 부대가 이제 광주로 갑자기 졸던 사람이 다 잠이 깨네요. 오늘 이상하게 계속 주무셔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광주로 파견되기 바로 전날 무마됐다 그래서 제가 광주 안 가게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잘못했습니까? 거기서 막 총 쏘고 난리 날 뻔하고 요즘에 내가 법정에 설 뻔했어요. 주여, 아마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나 봐요. 그 당시에. 그냥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이나 우리나 겉으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게 언제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소유하고 가는 사람. 그래서 절대 그 예수의 말에 복종하지는 않아요. 그저 필요에 따라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겠죠. 내 자녀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이 좀 내 말을 들어주길 기대하는 거죠. 종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분을. 근데 그 사람들은 내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좀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다 그럴까요? 예. 내가 바뀌어지지는 않으면서 그걸 갖다 거하신다. 내 속에 거하시는데 거하시고 계시는 단계. 그런 다음에 서서히 우리가 기도 생활도 되어지고 깊어지면서 성가대를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임재의 찬양을 듣고 자꾸 그런 훈련이 오래되잖아요. 오래되어 가면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중요한 단계, 나를 그분이 소유해 가시는 단계. 할렐루야.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부부들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혼 전에 사랑하는 것보다 결혼 후에 그 깊어지는 사랑. 그래서 그래 나에겐 당신밖에 없어. 그런 사랑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송해 보니까 송해는 아들을 교통사고인가 잃어버리고
지금이 92세인가 하여튼 근데 우리가 아내도 금혼식까지 한 아내를 갖다 갑자기 또 먼저 보내고 그러면서 외롭게 자기의 고향 저 이북의 해주로 자기는 가서 묻히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TV에서 봤는데 야, 정말 얼마나 북한에 가서 그 송해가 하는 게 뭐죠? 전국 팔도 노래자랑인가? 그 해주 가서 그걸 하고 싶다고 나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고 눈물 흘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와 같이 살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슬프고 힘들지만 뭐냐 하면 점점점 그분이 나를 소유해 가시는 과정으로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내면서 내 의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 생각의 분량이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100% 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 없어. 예. 그래서 그건 사실 누가 아느냐. 저처럼 신앙의 경험이 많고 기도하면서 늘 체험하기를 원하는 목사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알아.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야. 근데도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나 요게 참 힘들어요. 막 가짜 표정을 지면서 아이 그래요.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아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딱 들어서면 네. 내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소유해 가셔요. 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던 내가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이걸 신앙의 성장이다 그래요. 성장해 가야 돼. 내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뒀어요.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들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안 돌아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 저 자주 찾아갔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감옥 가서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을 잘 다니는 사람인데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더니 무슨 소리라고 계십니까? 야 교도소가 아니라 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 나를 꽉 다 가둬두고 문 닫아 걸고 네 마음대로 살잖아. 그것이 뭐가 구원이야. 너의 그 의지의 영역 생각의 영역에서 네가 이제는 탈출할지어다. 생각의 감옥에서 네가 나오는 게 뭐냐? 나를 감옥에서 좀 풀어주는 거야. 왜 나를 감옥에 놔두고 내가 말 한마디 할 기회도 안 주고 네 혼자 다 결정하고 네 혼자 살아가면서 근데 그냥 네 혼자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건 위험해요. 마치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하면은 그때는 이제 위험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는 순간에 내 식구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무슨 하고 싶으면 내가 하지 뭐 오늘 술집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그런 건 뭐 없으시죠? 예,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예수를 풀어드리는 단계가 있어. 그래서 예수를 풀어요. 릴리즈, 예수님 릴리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그분의 개입의 영역이 넓어져 가요. 넓어져 가. 그분이 나를 소유해가는 과정이 점점점 많아져 가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생활이 점점점 줄어들고 예수의 생활, 예수의 결정권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 그게 어디냐? 깊은 곳이다 이거예요. 왜냐? 얕은 곳에서 그냥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긴 계신데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했더니 밤이 새도록 뭘 해서 굉장한 것이 나에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밤이 새도록 일을 해서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힌 게 없다 이거예요. 왜? 얕은 물가기 때문에. 얕은 물가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가 뭘까? 네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의 영역에서 네가 복종하는 단계. 거듭난 정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질 정도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한 상태에서 넘어가서 이제 내가 주님의 속에 들어갑니다. 충만한 단계. 여러분 설교 들을 때요 꼭 저를 쳐다보시고 정신을 통일하시고 충만해지십시오.
엄청난 복이 임합니다. 가능하면 좀 앞쪽에 앉아가지고 쫙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야, 내가 이 예배만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1부 참석하고 2부 참석하고 3부 참석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저녁 예배 참석하고, 그런 분을 보면 아주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해 가면서 아주 말씀의 깊이에 아주 그냥 자기가 너무너무 기쁜 거라. 야, 근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길 능력이 내게 없고 마귀를 이길 능력이 내게 없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척 해봐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도 조금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단계 들어가면 죄질 생각 나지 않고 과거에 가졌던 세상적 욕심이 이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 믿기 힘들어. 우리를 창조할 때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같이 영원히 살도록, 천국에서 내 상급을 많이 쌓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좋은 걸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좋은 것은, 야, 너가 나처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낸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죄 지려고 보낸 것도 아니고 싸우려고 보낸 것도 아니고 남 속이려고 보낸 게 아닌데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닌데 그걸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 그게 뭐야? 내 삶의 아직 얕은 물가에서, 얕은 부분에서 오늘 깊은 부분으로 내 영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깊은 부분에 들어가야 돼. 깊은 부분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밤이 맞도록 수고해봐. 앞으로 내가 10년이면 이것을 이룰 거야. 10년 후에 이뤘다고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환경을 바꿔가면서 더 깊은 곳에 들어가도록 내 환경을 때로는 어렵게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중에 깊이 들어가, 이 기도가 그게 좋아. 기도를 많이 하면 그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깊은 자리를 체험하는 거라고요. 접수가 됐어요? 근데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안 되면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어려움들을 내가 만나서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깊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니까 좀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좌지우지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나는 오늘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가 되어야지 거룩이 시작되고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역하는 거죠. 회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사역하겠냐고. 오 성령이여, 이제는 사역하소서. 내 속에 들어오심은 당신의 강권하심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그 영역이, 당신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소서.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을 치유하소서. 내 기도가 회개 기도가 되게 하소서. 회개 찬양이 되게 하소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오늘 이전에 있었던 것들, 죄든 내 욕심이든 화를 자꾸 내는 그 잘못된 성품이든 그런 것들 다 갖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있는 동안 성령이 내게 함께 동역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이것을 청소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청소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청소되어지는 것이 물로 내게 씻어준다 해서 성령 세례다, 씻는다, 베프티즘, 씻는다, 물에 우리가 아이를 목욕시킬 때 물에 쿡 잠그지 않습니까? 씻으려고 물에 잠그는 거거든요. 그게 잠긴다의 성령 세례단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내가 바보처럼 생각했던 그 죄들, 욕심들, 막 신경을 내고 살았던 것들, 막 그 잘못된 것들을 씻어주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와서 계신 이유단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신 이유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걸 좀 씻어주셔야 되거든. 씻어주시려고 내 속에 와서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저는 정말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주님밖에 없거든. 뭘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으며. 서민으로 살다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더라고. 서민의 생활이 좋은 거예요. 돈 없으면 지하철 타고 그냥 차 폐차할 때까지 타고 다니고, 그게 서민의 생활이 좋은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괜히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 땅에 내가 사는 것에 만족하는 거야.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속에 오시긴 오셨는데, 오늘 오셨는데 그 전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진군해 오는데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충만까지 가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주시고 씻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 오늘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게 회개입니다.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게 회개고, 내 지은 죄들이 오늘 끝나는 게 회개고, 잘못된 습관들이 끝나는 게 회개. 더 이상 화내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자아의 잘못된 자기 자랑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셔. 동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자꾸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뭐냐? 멈춤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멈췄어요. 멈춘 줄 자기가 알아? 몰라요. 옆 사람은 알아. 본인은 몰라. 성령을 소멸시키고 사는 것 자기는 몰라. 옆 사람은 알아. 목사는 알아. 목사는 당신 성령 소멸되잖아, 그렇게 살지 말고 예배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하면 못목교회로 또 갈라 그러니까. 근데 찬양자, 예배자가 된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확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찬양이에요.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빠지면 안 되고, 그게 뭐냐? 찬양하면서 그분을 자꾸 풀어드리는 거죠. 역사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면서 나를 지배해가는 게 느껴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친밀한 단계에 갔느냐가 목표입니다. 내가 오늘 친밀한 단계에 들어갔는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셨는가? 내가 오늘부로 완전히 과거에 즐기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오늘 나를 청소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